요한계시록 신약광자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대접심판 두 번째 시간인데요. 본격적인 대접심판에 들어갑니다. 시간이 되면 오늘 한 시간에 끝내고요. 시간이 만약에 조금 부족하면 조금 남겨뒀다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아마겟돈 전쟁과 무너진 큰 성 바빌론입니다. 연세의 만화 작품에도 나오지 아마겟돈. 아주 유명한 전쟁입니다. 그 전쟁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또 큰 성 바빌론이 어떻게 무너지는 것인가, 또 바빌론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상 이것은 계시록을 보는 관점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는 관점이기도 합니다. 처음으로는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오늘 같은 대접심판 7개 전부 다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시시콜콜하게 전부 다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나오는 해가 빛을 잃고, 그럼 해가 정말로 빛을 잃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문자적 해석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되 전체적으로 좀 그룹핑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 계시록에 있는 7가지 재앙을 천재지변이나 질병이나 전쟁이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한 재앙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웃라인을 잡아서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문자적 해석은 사실상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전하려고 하시는 그 뜻과는 거리가 멉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은 상징적인 해석인데요. 성경의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 그 다음에 또 다른 성경의 각 권에 나와 있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이 상징적인 해석에서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취하는 방법이 밖의 전쟁인데, 무슨 말이냐면 사탄의 세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입장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어둠이라고 그러고 빛이라고 그러고요, 하늘에 속한 자라고 그러고 땅에 속한 자라고 그러고, 이런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에 속한 자들, 세상에 속한 자들, 또 세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자들과 이 두 그룹이 전쟁을 하고 있다. 결국은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이 맞습니다. 전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치르고 있는 전쟁은 우리 밖의 전쟁이 됩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우리 밖에 있는 전쟁이 됩니다. 나를 괴롭히고 있는 전쟁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밖에 있는 모든 환경이 나와 대적되어 있는 모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고부 간의 갈등이 있다, 그것도 전쟁이라고 보는 거죠. 사탄의 세력과 예를 든다면 시어머니의 모습으로 있는 사탄의 세력과 나와의 전쟁, 이렇게. 그다음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 시어머니가 사탄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세력과의 전쟁. 예. 나를 불러. 제가 아프신 분들이 많아서 못 드리고 그렇게 전쟁으로 바라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절이나 또 아니면 예수님 안 믿는 다른 나라라든지 선교지 가서 뭘 하죠? 땅밟기 같은 걸 합니다. 땅밟기가 뭔지 아시죠? 그 지역에서 땅을 이렇게 쭉 밟으면서 기도를 하죠. 누구 마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쭉 사찰에 가서 빙글빙글 돌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 어둠의 세력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 밖에 있는 자들과 나와의, 우리 하나님 백성들과의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많이 묻지만 그렇게들 많이 생각했었고요. 저도 그렇게 배워왔고요. 필러 대학에 있는 선교학은 대체적으로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자꾸 가르치다 보면 사탄, 악마, 마귀와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대적 관계로 이렇게 막 자꾸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선교 단체들도 많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슬람 쪽으로 들어가 있는 선교 활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입장을 취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풀로 대학이 있습니다. 풀로 대학의 선교학부분 아주 심하게 있습니다. 영적 정책을 해야 된다. 제가 한참 전에 읽었던 책인데 그 책에서는 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막아라 뭐 이런 그런 책들이 있죠. 저희 집에도 꽂혀 있습니다. 그런 책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어디까지 끌고 올라가 있냐면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이유는 내 위에 있는 조상들의 저주 때문이다. 저주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린 저주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다. 이렇게. 한국에서는 김기동의 파 쪽이 아주 이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단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렇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적이 되어버려요. 물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의 선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한 대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지만 그 동전의 한쪽 면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동전은 양면이 있듯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른 부분이 뭐냐면 지금 저희가 취하고 있는 내 안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내 안의 전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관심사는 오롯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에요. 내 안에 두 세력이 있어요. 하나는 빛의 세력이고 하나는 어둠의 세력입니다. 이 빛의 세력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였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과 동시에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원래 빛이 있었던 게 아니라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이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신다는 것을 종말적인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 하나님 스스로의 언약, 에베소서 1장에 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종말이라는 완성된 모습, 이 종말은 끝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완성된 모습입니다. 이 완성된 종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침투에 뚫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한 시점에 이미 완성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침투에 들어오신 거예요. 어느 날 문득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침투에 들어오시니까 우리 가운데 무엇이 생겼습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그죠? 여전히 우리는 어둠이 있어요. 근데 우리 가운데 빛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치르게 하시는 전쟁은 이 어둠인 나를 보고 빛은 누구라고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빛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치렀던 전쟁, 김영수 목사님이 민수기 때 강의도 하셨지만 이스라엘이 치렀던 전쟁은 다 뭐였습니까? 너희를 붙잡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아라, 그 얘기였어요. 그죠? 그 얘기. 그러면 오늘 보시는 그 7재앙, 마지막 재앙인 대적심판에도 밖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동전의 한쪽 면에서 하고 있지만 다른 면에서는 무슨 얘기? 내 안의 전쟁, 내 안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 전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성전의 완성이라고도, 재건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어둠의 모습에 있던 나의 모습들을 내가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게 아니고요. 이 어둠임을 우리 삶 가운데 폭로를 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어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만약에 사업이 지금 힘들어요. 사업이 곤란한 지경이 있어요. 이것은 이 전쟁을 위해서 그냥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도구. 이게 사탄의 세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탄을 이용을 하세요. 하나님은 사탄과 전쟁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이용을 하셔서 내 안에 전쟁을 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자, 사업혼란이 도구로 사용됩니다. 뭐의 도구? 내 안에 전쟁의 도구입니다. 내 안에는 어떤 전쟁이 일어나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좌지우지해야 되고, 사업은 이 정도는 해야 되고, 목회는 이 정도는 해야 되고, 내가 자녀 교육은 이렇게 시켜서 내 자녀들은 이런 대학에 보내야 되고, 모든 게 내가 주인 된 모습에서 네가 주인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이야.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이 다른 모습이 있어를 발견하게끔 하시는 도구로 사용되는 거라고. 전부 다. 고부 갈등이든 전부 다. 부부 간의 갈등이든 전부 다. 그렇게 하면 내 안의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저는 주인입니다. 저에게는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에게 주님 이미 작정하셔서 제 삶 가운데 어느 한순간 완성으로 침투해 들어오셔서 나를 완성시키는 모습으로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제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고백을 어떻게 합니까? 천상의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이 오직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이 함께입니다. 그 고백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셔야지 내 얘기가 돼요. 내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안 되면 내 얘기가 안 되잖아요, 이게. 아우, 저 집사님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 우리 배 목사님은 영성이 엄청 떨어지나 봐. 드라마만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꾸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내 안의 싸움입니다. 내 안의 싸움.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대접 심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관점이 성경을 보는 방법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제안의 특징인데요. 처음에 우리가 사도행전에 기록했던 제안이 뭐였었죠? 인심판이었어요. 인을 뗄 사람이 없습니다. 인을 뗄 자가 없습니다. 라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애통하는 모습이 팔복에 나오는 애통하는 자 있잖아요. 그거랑 같은 거. 그 애통이 어떤 것이냐면 자기 자녀를 잃어버린 정도의 애통이에요. 가장 귀하고 소중했던 걸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소리를 내어서 울지도 못하는 그런 애통. 요한이 그 애통함으로 인을 뗄 자가 없다. 왜냐하면 저 인이 떼어져야 내가 구원받고 내 구원이 완성이 되는데 인을 뗄 수가 없다, 뗄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바로 어린 양의 모습이 보이면서, 그죠? 어린 양과 사자의 모습이 보이죠. 승리하신 사자의 모습이 보이면서 인심판이 나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팔 심판이 나왔죠. 나팔을 부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하루에 불었던 이유도 있었다, 매일 불었던 이유도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매일의 내 삶 가운데 나팔을 부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우리를 끌고 가신다고 그러셨어요. 마지막 때에 불려지는 나팔이 아니라 물론 불려집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오늘 내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팔을 부셔서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대접 심판이 나고, 대접이 무슨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향년에 대한,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침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끌고 가시는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이 심판이 요거 끝나면 요거 끝나면 요거 끝나면 종말이 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누구냐면 세대주의자들이에요. 세대주의자들. 특별히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을 지지하시는 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적 순서에 대한 기록이 아니고요. 같은 사건을 각기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 거예요. 마치 복음서처럼. 복음서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생애를 각기 사도들이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그것처럼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나팔 심판, 대접 심판 보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똑같이 주어집니다. 첫째는 땅에, 두 번째 심판은 바다에, 세 번째 심판 강가물에, 네 번째 심판은 해, 달, 별에게 주어져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나팔 심판에서는, 인심판에서는 4분의 1만 심판하고, 나팔 심판에서는 3분의 1을 심판하고, 대접 심판에서는 전체 달을 심판해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점진적으로 강화되어지고, 다시 말하면 이 얘기예요. 종말에, 지금 현재로부터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완성이 가까워질수록 이 심판은 점점 더 강화될 것이다. 반복적으로 강화될 것이다. 지진 안 나나요? 납니다. 다른 재앙들 없나요? 재앙들 있어요.
이번에 에볼라 때문에 한참 놀랐잖아요. 그런 질병들 수차례 앞으로 더 나올 겁니다. 점점 더 강화된 모습. 왜 그런 것들 있죠? 그 도구는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의 전쟁 때문에, 내 안의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려고 사용하시는 도구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이제 자세히 본문을 좀 살펴볼게요. 아, 참, 그 전에 이 7가지 재앙은 전부 다 이집트 10가지 재앙을 끌고 온 거예요. 이집트인과 유대인이 이내 구별을 주고 재앙이 임했나요? 유대인이 어디 살았어요? 이집트에 살았어요. 유대인이 이집트에 살았어요. 똑같은 재앙을 똑같이 맛봤단 말이에요. 그죠? 마지막 순간에 한 재앙을, 그거 다 똑같이 임했는데 거기서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재앙의 목적이 그렇다면 뭔가요? 세상에게는 심판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에게는 구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들려가지고 우리 휴거 일어납니다. 휴거는 일어나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마지막 때에 그 한순간을 위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다가 그때 들림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 가운데 주님과 연합함으로 인해서 그 구원을 경험해가면서 사는 게 목적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목적인 것입니다. 계시록을 읽는 일대 독자들,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계시록을 읽는 독자들은 세 분류의 독자들이 있었어요. 그죠? 첫 번째는, 자 보십시오. 계시록뿐이 아니라 성경 그 당시의 컨텍스트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기록할 당시의 컨텍스트가 있고요. 그거를 읽는 일대 독자들의 컨텍스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날의 컨텍스트가 있어요. 다 틀리죠? 그렇죠? 다 틀립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를 든다면 복음서 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그 당시가 컨텍스트예요. 사실상 기록된 그 컨텍스트. 그 다음에 글을 읽는 독자들의 컨텍스트가 상황이 있고 지금의 컨텍스트. 하나님 일반적으로 이걸 맞추세요. 이때는 이렇고 이때는 저렇고 이때는 이렇고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대 독자들에게 줬던 그 기록할 당시에 있었던 그 컨텍스트가 지금 우리의 컨텍스트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요건 제가 계속하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절별 요구하겠습니다. 1절 또 내가 들으니 전언됐습니다.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땅에 쏟으라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땅, 바다, 강, 물, 그 다음에 해, 이 순서대로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땅, 바다 이런 것들은 다 뭐죠? 어둠에 속한 자들이다, 그죠? 세상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2절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더라. 종기는 헬라어로는 헬코스라고 하는데요. 그냥 종기라고 이야기하는데 6번째 내린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6번째 내렸던 재앙이고요. 이 종기는 나병의 증상과 같습니다. 레위기를 이렇게 레위기 13장을 보시면 나병의 증상과 같아요. 나병이 의미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각을 마비시키죠. 나병이 오면은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썩어가는 줄 몰라요. 그 다음에 전염성이 있고 그 다음에 죽음에 이른다. 그래서 성경은 나병과 재앙이 같다고 해요. 주님께서 고쳐주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주님께서 고쳐주신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그죠? 한센병 환자. 또 어떤 자들이 있나요? 소교, 눈먼 자들이죠? 또 안전뱅이. 예,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 그 다음에 귀먼 자들. 그 다음에 혈루증 있는 병자.
다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 빛을 보지 못하는 자들,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 일어서서 자기가 스스로 걸어갈 수 없는 자들. 혈루병자는 얼마나 어떤 수치를 당했냐면 지나가면서 자기가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나병 환자들하고. 특히 나병 환자는 내가 부정하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다 알아요. 내가 부정하다라는 고백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고쳐주러 오셨어요. 그리고 고쳐주셨어요. 그죠?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내가 병자입니다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병자인 자를 아는. 이 사람들과 또 함께 식사를 나눈 예수님이 식사를 나눈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 누구죠? 세리들, 또 창기들. 뭐로 대표됩니까? 죄인. 이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 죄인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부정한 사람.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자기를 누구로 생각한 거예요? 난 병자예요. 난 죄인이에요.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구원의 모습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는 부정한 자다. 너희는 죄인이다라는 걸 스스로 고백하게끔 만드시고 그래서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혈루병 환자가 연이 어떻게 하죠?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낫겠습니다. 여기 낫는다는 것은 병에 대한 증상이 낫는 것에 대한 것 문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구원받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계속 가겠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 바다와 강과 물의 근원에 피가 하나님께서 피바다를 만드셔야 되죠. 이것도 이집트에서 내렸던 재앙과 같습니다. 근데 이집트에서 내렸던 재앙에 그때 당시에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갔을 때 여호와가 누군 줄 몰랐어요. 그죠? 여호와를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데 그럼 누구와의 전쟁이 돼요. 이집트가 섬겼던 신들과 이제 새로운 신과의 전쟁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전쟁의 모습에서 나일강이 물이 피로 바뀌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집트가 섬겼던 우상들의 패배, 죽음, 사망이라는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뒤에 나중에 다시 피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절에 강과 물과 근원이 피물로 바뀌어진 것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강과 물의 근원하면 뭘 이야기합니까? 생명이죠. 이사야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영원한 생수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죠? 영원한 생수. 누구에게 하십니까? 소가성인한테 이야기를 하시죠. 소가성인이 와서 그러죠. 주님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거 영원한 물이 있는데 넌 모르고 있니? 그러니까 수가성인이 뭐랍니까? 그런 물 있으면 절 주세요. 물 길러 이 낮이 안 오게. 왜 낮에 옵니까? 원래는 물 길러 언제 와요, 여인들이? 해질녘에 와요. 왜냐하면 너무 더우니까. 해질녘에 오는데 자기에 대한 비난 때문에 그때 와서 오면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가성에는 늘 한낮에 옵니다. 제일 태양이 뜨거울 때. 그러니까 주님, 제가 이제는 그 물 길러 안 오게 그 영원한 마르지 않는 생수 있으면 주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청혼을 하시면서 뭐라 하시죠? 그 물이 바로 나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근데 그 물이 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피로 바뀌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영적 생명을 얻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지 못한 모습인 거예요. 이 모습, 이 그림을 갖고 계속 가시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의.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죠? 의. 주의 길을 나타내는 세 가지 모습이 있었죠. 하나님의 그 아이덴티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앞에 계시록에서 이 앞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길이 있었습니까? 의의 길이었고 또 참된 길이었고 또 거룩한 길이었어요. 이 앞장이 바로 그렇게 나오죠. 3절, 4절, 15장 3절, 4절 그렇게. 의는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바른 관계라고 이야기했고요. 참되다는 것은 진리에 대한 이야기였고 거룩은 구별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렇게 히브리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똑같이 전부 다 뭘 이야기냐면 주의 길, 십자가의 길, 세족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럼 보세요. 우상을 섬겼던 그 자들에게는 생명의 근원을 못 마시게 하고 결국은 사망, 그들이 섬겼던 신과 함께 사망하는 모습을 갖고 가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요한이 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는 것, 그분의 의로우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나가겠습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 죽었다는 얘기죠. 피를 흘렸으니까. 6장 9절에는 죽임을 당한 영혼들 나옵니다. 제단 앞에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나와요. 그 다음 11장 7절 보면 두 증인이 죽었는데 장사도 지내지 못하게 하고 며칠 만에 부활시키십니까? 3일 반 만에 부활시키세요. 그죠? 3년 반에 대한 모습을 갖고. 그 다음에 14장 13절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이렇게 이런 모습들이 나와요. 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걸 순교자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순교자가 아니에요. 순교자면 순교자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이게 순교자 물론 포함이고 더 넓게 모든 성도, 교회, 우리가 죽었단 말이에요. 피 흘리고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죽었냐고요, 우리가. 예를 들면 북한에 있는 자들은 죽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은 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죽지 않았잖아요. 나중에 보세요. 이 죽은 자들만 천국에 가요. 이 자들만 14만 4천에 속해요. 그럼 우리는 천국 못 갑니까? 아니에요. 그럼 이 죽음이 육체적인 사망을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죠? 뭐의 죽음입니까? 나의 죽음이라. 나의 죽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 안의 전쟁에서 내가 죽는 모습, 그리스도가 사는 모습, 내가 죽는 모습.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내가 죽는 경험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피 흘리게 내가 죽는 경험을 하고 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참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시 보세요. 6절에 보면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피를 흘렸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해요. 이 피가 뭐라고 그랬죠? 아까 그들이 섬겼던 우상의 피라고 그랬죠? 이 피를 마시게 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죽은 우상과 연합한 상태고 생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다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피 흘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이 피 흘리고 있는 모습, 피를 마시는 모습이냐고요. 그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 모습이냐고요, 지금.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문자적으로 밖에서 보이는 모습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의 전쟁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피를 마시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들 가운데는 뭐가 없어요? 어둠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어둠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어둠은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하나님 돼서 내 삶을 영위하겠다 하는 모습인 거예요. 사탄이 그 모습이죠.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모습이잖아요. 이 모습으로 계속 치달리게 만드는 것이 뭐다? 피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피를 마시게.
그러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치달리고 있어요? 나의 성취를 위해서. 자기 성취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자기 확장의 모습을 계속해서 취해 나가고 있다고.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심판은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빛이 없는 자들을 어둠에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 자들의 끝은 뭐냐면 멸망, 사망. 왜? 빛이 없으니까 어둠의 모습대로 계속 치달려 가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주인 되려는 모습으로. 부부관계도 그렇죠. 내가 주인 되려고 부부간 갈등이 일어납니다.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하신다? 최종적인 심판 말고 이 땅에서의 광야에서 심판은 무엇이다?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심판이라고 생각을 못한다는 거고, 영적으로 눈이 뜨이는 저와 여러분은 이것이 세상에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이구나를 판단할 수 있단 말이죠. (7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이로우시도다 하더라. 제단은 어떤 앞에 6장 9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임을 당한 영혼들,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 있었어요. 근데 이 제단은 어떤 곳입니까? 제단이 어떤 곳이에요? 제단 위에 뭘 두죠? 이 제단 위에 뭘 둬요? 재물을 올리죠. 재물을 올려요. 어떻게 올립니까? 쪼개서 올립니다. 쪼개서 올리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망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쪼개서. 그렇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자리에서 쪼개지는 모습인 거예요. 쪼개지는 모습이 여러 군데 드러납니다. 그죠? 처음에는 언제 드러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 맺으실 때 하나님이 쪼개진 짐승 위로 아브라함 그대로 놔두시고 하나님 스스로 지나가셔요. 내가 이렇게 쪼개져서 너를 구원하겠다. 그죠? 또 언제 나타나냐면 출애굽 때 홍해를 건너가면서 쪼개지죠. 홍해가 쫙 갈라지면서 쪼개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계속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재단. 이 재단이 그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재단에서 쪼개지는 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 여러분 쪼개집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는 죽는 모습으로 쪼개집니다. 8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이 앞에 나팔 심판에서는 해, 달, 별 이렇게 나왔는데, 해는 성경에서 나오는 해는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대상이에요. 특별히 어디가 해를 섬겼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까? 어느 나라가? 이집트는 해를 섬겼던 나라. 이 위에는 바빌론, 아수르, 이 나라들은 뭘 섬겼어요? 달을 섬겼어요. 해의 달은 빛을 이야기해요. 빛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예요? 해와 달이 나를 해치 못하게 해주십시오라는 얘기는 이집트와 바빌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디 있었어요? 여기 있었어요. 양강대국 사이에. 다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랬죠. 세상을. 그러면 왜 빛이 우상이 될까요? 빛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흉내내는 자들은 우상인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으로, 충분히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가 영광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해가 어떻게 된다요? 빛을 잃어버려요. 이 해가 빛을 잃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은 누굴 보고 달려갔냐면
이 해와 달을 보고 달려왔다. 그게 세상이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었습니다. 9절. 이렇게 씁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먼저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문구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세대주의자는 이게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종말의 때 일어날 일이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죽을 것이다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면 이게 나의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태워지고 있어요. 어디에 태워지고 있다고 그래요? 해에 태워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해와 연합한 모습으로 자기 성취를 위해서 내가 주인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없는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의 모습은 나를 숭배하는 거예요, 나. 그런데 그 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런 심판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는데요? 이런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9절, 11절, 21절 계속해서 나옵니다. 마지막 절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와요. 왜 그 사람들이 그럴까요? 세상은 이것이 오늘 하루의 삶이 심판인 줄 몰라요. 그럼 그걸 아는 사람은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저 사람과 똑같은 존재인데 내가 이거를 나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을 알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찬미와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몰라요. 오늘도 이게 지금 심판 가운데 있는 줄. 10절.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어두워지며. 어둠은 뭐죠? 예, 세상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세상이에요. 우리 이미 요한복음 첫 장에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어둠은 사망을 이야기해요. 욥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어둠이 이집트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이에요. 어둠.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그죠? 세상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무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신, 세상으로 하여금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그들이 결국은 사망의 길로 달리게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근데 세상은 그걸 모른다. 여기서부터 잘 들으십시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13절까지 볼게요.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방의 또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큰 강 유브라데가 나와요. 여기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여기 있습니다. 강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강이 이렇게 있어요. 이쪽이 어디냐면 바빌론이에요. 바빌론 써있죠? 바빌론. 이쪽이 아수르예요. 아시리아. 이쪽이 이집트예요. 이쪽이 곡창지대였다고 그래요. 부채꼴 모양의 곡창지대. 이스라엘은 강대국인 이집트와 그때 세계 최고라는 이집트와 아수르와 바벨론, 아수르 망하고 나면 바벨론이죠. 바벨론 이 사이에 끼어 있어요. 이쪽이 이쪽을 침공할 때도 그렇고 이쪽은 늘 노른자였어요. 그러니까는 강대국들이 자기 이 땅을 늘 차지하려고 했다고. 그 경계가 됐던 강이 유브라데강, 유브라테스, 이 강이란 말이에요. 이 강. 이 강이 말랐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강이 마르면 이 사람들이 공격해오기 쉽잖아요. 이스라엘은 공격 안 했으니까 공격해오기 쉽잖아요.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구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이 마르면 전쟁이 일어나는구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오는 무기또가 나오는데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더 드릴게요.
먼저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북쪽 경계고 창세기 때 이미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그들의 적과의 경계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강물이 말라서 길이 예비되었더라. 전쟁의 상징이고 한편으로는 전쟁의 상징이지만 반대편에서 뭐라고요? 구원이라고 했어요. 심판과 구원. 9절 찾아보십시오. 집에 가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12절에 나와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세대주자들은 옛날에 중국이 이렇게 바뀌기 전에 중공이라는 모습으로 있었을 때 중공군이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때 당시 세대주자들이. 중공군이 올 것이다. 이스라엘 공의가 것이다. 그 다음 지금은 무슬림 아니면 불교도로 하고 얘기를 해요. 중국을 넘어서 중국 바로 넘으면 어딥니까? 이슬람 무슬림들이죠. 중동. 그 나라가 결국은 싸울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까 지도를 봤기 때문에 아수르와 바빌론이 있어요. 그럼 이 아수르와 바빌론을 문자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죠? 중동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아수르와 바빌론은 상징적으로 봐서 세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개구리 같은 13절에 나왔는데 이집트의 두 번째 장에 등장하는 동물이었는데 개구리는 계속 울어대요. 근데 쓸만한 말이 하나도 없는 모습인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계속 연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안에 진리는 없는 모습이에요. 누구의 모습입니까? 거짓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요엘서나 스바냐서를 보면은 전능하신 일의 큰 날, 여호와의 날, 이거는 큰 전쟁이 일어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쟁이 된 이야기가 지금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 천하 왕들이라고 나와요. 14절에. 천하 왕들을 모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천하 왕들을 모아요. 이 천하 왕들이 누구냐면 세상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내가 왕이다 하는 자들이에요. 그죠? 그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자기 옷을 지키지 못하고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나체적인 사람들은 다 멸망을 받고 옷을 입고 다니는 저와 여러분처럼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이런 뭐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아프신 분들 좀 웃으세요. 네. 아닙니다. 이 자기 옷이 뭐냐가 문제예요. 자기 옷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창세적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종말을 완성의 때를 미리 준비하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역사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분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삶도 그분의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어떻게 하려냐면 자기가 자기 옷을 지어서 만들어서 입으려고 해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자기 확장, 자기 성취란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옷을 입으려고 하는데 그 옷은 벗겨버리시고 다른 옷을 입히세요. 그 그림 처음 나왔던 데가 언제냐면 창세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뭘 했습니까? 무화과나무 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렸죠. 그리고 자기 성취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거는 영원할 게 아니고 마침내 썩어질 옷이었어요. 그 옷을 주님께서는 벗기세요. 그러시고 난 다음에 가죽 옷을 입히세요. 그죠? 희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세요. 이 모습이 여기 그려져 있죠? 계속해서 성경의 역사 가운데 그려집니다. 절정으로 언제 그려졌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가운데서 예수님이 옷을 하나도 안 걸친 모습이었다고. 영화 가운데서는 어떤 모습이냐면 팬티 같은 건 입으셨잖아요. 속옷은, 언더웨어는. 사실상은 속옷까지도 다 벗긴 걸로 복음서의 장면이 나와져 있어요.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나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세마포 흰 옷을 입은 자로 나와요. 그럼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벌거벗고 있지 아니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수치를 안 당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옷 안 입고 있는 자들은 수치 당하고 심판 받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옷 입고 다니시죠. 그러니까. 자, 북을 외우기까지 했는데, 이 자들은 어떻다고 그래요? 이 자들은 복이 있도다. 15절 마지막 절에.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제가 팔복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죠. 다음에 기회가 되면 팔복을 한번 설교를 하고 싶은데, 이 복이 있도다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하면 네가 복 받을 거라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너희는 이미 복을 받은 자이다예요. 창세전 언약에 의해서 이 완성된 이 종말이 우리 가운데 한 번에 침투했던 그때부터 너는 이미 복 받은 자다. 더 솔직히 이야기하면,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때가 아니라 네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넌 이미 복 받은 자다. 그 복 받은 자의 정체성이 있는데 그 정체성이 뭐냐면 네가 만든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발버벗고 다니지 않고 수치받지 않는 그 모습이 너의 정체성이야. 네가 그걸 알고 있어야 돼. 왜 세상에 자꾸 눈 돌리고 있니? 너는 이미 복 받은 자이다. 이걸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모습, 이 그림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아마겟돈이 나와요. 아마겟돈은 히브리어로 하르마겟돈이에요. 하르마겟돈을 헬라어로, 이게 헬라어 성경,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헬라어로 바꾸다 보니까 음력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서는 볼포인트 펜이라고 하죠. 미국에선. 강집사님 맞습니까? 볼포인트 펜이라고 하죠. 근데 왜 한국에서는 뭐라고 하죠? 볼펜, 일본에서는 보루펜 이렇게 합니다. 보루펜. 음력한 거예요. 그렇게 와서 외래어를 받아들인 거죠. 아마겟돈은 하르마겟돈을 음력한 거예요. 근데 하르마겟돈의 마겟돈은 뭐냐면 무깃도라는 무깃도예요. 하르는 산이에요. 그럼 무깃도의 산이란 말이에요. 무깃도의 산. 근데 무깃도가 어떤 데라냐면 32km, 26km의 이렇게 넓은 평원 지역이 있어요. 사사기, 또 열왕기 이렇게 보시면은 전쟁했던 데요. 전쟁했던 데. 특별히 나폴레옹이 뭐라고 하냐면 세계를 지키던 나폴레옹이 가장 싸우기 좋은 데가 어디냐면 이 무깃도 평원이다라고 이야기했을 정도예요. 옛날에는 싸우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참 이 정정당당하게 했어요. 요새 같으면 어떻게 하죠? 골짜기에 숨어가지고 싸워요. 게릴라죠. 근데 옛날에 어떻게 되냐면 넓은 평원에 진을 쳐요. 저쪽 적군, 이쪽 아군. 그래서 대표로 먼저 장수 한 명이 나갑니다. 나 나왔으니까 너 나와. 그렇게 하고 장수 몇 명 싸우고 게임을 끝내든지 아니면 그렇게 하다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붙든지 넓은 데서 정정당당하게 싸우게 되죠. 대표적인 성경의 모습이 어디 있죠? 다윗과 골리앗. 골리앗이 나와서 뭐랍니까? 야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나와봐. 그때 다윗이 나가죠. 내가 내 이름 나가는 거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나가는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싸웠던 그런 데가 이 평원이에요. 그 평원에 있는 산이 있어요. 그 산이 딱 하나 있는 게 그게 뭐냐면 갈멜산이에요. 갈멜산이 뭐 있던 데입니까? 하나님과 다른 신과 싸움은 하는 모습이 나왔던 데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러죠. 바알 섬기던 자들 보고 너희 다 해봐. 너희 신이 하나님의 신이면 다 해봐.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 나중에 뭐합니까? 자해를 하죠. 제발 불 좀 내려달라고 자해를 하지만 불을 안 내는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바로 불 내리죠. 누가 참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리가 갈멜산이에요. 그 무깃도의 산 아마겟돈 지도로 보겠습니다. 여기가 무깃도예요. 무깃도. 여기가 무깃도. 여기 사헬, 갈릴리, 요단강입니다. 여기가 무깃도고 여기가 갈멜산. 지중해 바로 여기 갈멜산. 이 자리에서 이 무깃도의 산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자 보십시오. 세형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세상의 왕들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와 전쟁을 하려고 있어요. 세상과 교회가 전쟁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 때문에 이 무깃도에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싸운다는 이 아마겟돈 전쟁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슬림과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우리가 다 휴거받고 난 다음에 세대주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휴거받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과 무슬림들이 그러니까 세상으로 대표되는 무슬림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것이다.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주의자 중에서 7년 대화 환란이라고 7년 대화 환란이라고 성경은 없어요. 3년 환란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묻혀있는 설이 있지만 그때를 위해서 그때도 우리도 아직 들림을 못 받고 그때 666이라는 표를 안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때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비상식량 같은 거 준비하고 땅굴 파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쭉 내려오는 걸 읽어보시면서 어떻습니까? 이 전쟁은 마지막 때에 있을 물리적인 그 전쟁이 아니라 지금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치워지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인 이 전쟁을 몰라요. 우리는 이 전쟁을 알아요. 그죠? 성경과 전혀 관련없는 손자병법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사서 한 번도 치지 않는다라고 100점 불패다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적도 알고 전쟁의 주인이 누구신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질라면 질 수가 없어요. 세상은 몰라요. 지금 치러지고 있는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현세 같은 작가가 그런 만화를 그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시는 분이 그걸 믿고 있다. 오늘의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지는 우리의 영적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은 무관심한 채 마지막 그때 그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단장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고민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열심, 헌금 많이 내는 것, 열심을 내는 것, 전도 많이 하는 것, 선교 많이 하는 것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 건 지금 너희가 치르고 있는 전쟁을 네가 바라보고 그 전쟁에서 나로 인하여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네 주님의 바라신 것. 그것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우리한테 오늘 삶 가운데 침투에 들어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뭐라고 해? 종말이 현재로 침투에 들어오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약속.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세상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이 약속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히스토리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한 종교의 경전으로 다가오십니까? 내가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고 나면 천국이라는데 이 땅이 내가 죽고 나면 내가 두려우니까 제가 그랬죠. 죄의 양상이 두 개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뭐하고? 욕망과 두려움이라고 했어요. 나중에 내가 거기 못 가면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창세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세우셨던 그 언약을 지금 이 순간 이루신다는 그 언약을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이 받느냐 이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 약속으로 받습니다. 그 약속으로 받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아마겟돈 전쟁을 내 안에서 치르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분은 여호와 니시시였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